성도님들 욜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에서 알파벳 앞철자만 따서 욜로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의 핵심은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당신을 위하여 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내 삶을 위해 모든 시간을 쏟고 가지고 있는 돈을 소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욜로라는 마인드입니다. 이러한 소비 문화가 알려지게 되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과는 상관없이 고가의 외제차를 사서 타거나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의 가방과 의류와 액세서리를 사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 미국의 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에서 이 한국인이 럭셔리 브랜드를 이용한 지출 총액이 전년도 대비 약 24%나 올랐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인이 1인당으로 따지면 개인 사치품에 있어서 세계 최대 지출자라고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만족감과 행복만을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이런 헌신적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와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헌신이 있었고 눈물을 쏟았던 기도가 있었고 시간과 물질,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액자 속 사진을 보는 듯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불황의 시기에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정을 살피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나 말고도 헌신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 실태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면 무엇인가 이질적이고 괜스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그리고 베들레헴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도 믿습니다. 오늘 베들레헴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며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음에는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적셔 나가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뿐인 인생,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생명의 주 대신 주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쏟겠노라 결단하며 우리에게 2025년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두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자예 25절과 26절 두 구절에 걸쳐서 한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10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두 구절이나 하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26절에서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12해 동안 앓아왔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을 오늘날 설명되는 의학 용어로 말하면 자궁출혈병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월경의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혈을 통해서 출혈이 지속되는 부인병의 일종을 혈루증이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의 초경이 약 13세쯤에 시작된다고 볼 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은 대략 나이가 25세에서 27세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여인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으며 살아왔으며 앞으로 더 나아가 남은 인생마저도 병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게 되면 보통 몸에서 10% 정도의 피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신체에서 15% 정도의 출혈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지만 약 15% 이상의 피가 지속적으로 출혈하게 된다면 신체에 극심한 악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혈액이 원활하게 이 몸 안 구석구석까지 순환되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지만 혈액이 부족해지는 순간부터는 뇌와 심장을 비롯한 신체의 주요 기관에 원활하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면역 체계가 약화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른 여타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동시에 두통과 현기증으로 삶이 무기력하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12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12년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도님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혈루증이라 불리는 자궁출혈병에 대한 치료 체계가 확립되고 이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원인을 분석하여 이 치료의 방향을 잡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혈루증은 거의 치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문헌들을 잘 살펴보면 혈루증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12해 동안 질병을 앓아온 것으로 봐서 자연적인 회복은 불가능하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음이 마땅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출혈이 연속되는 것을 치료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천대받아 왔고 현대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부인과의 진료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의사에게 알리고 진찰을 받는 것은 온갖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혈루증에 대한 치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의사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환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치료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탈무드를 참고해 보면 이 혈루증 치료의 방식으로 타조의 알을 태워서 젤을 만들어서 자신의 품 안에 품고 다니면 낫는다고 하거나 이 흰색 암나기가 이 대변을 봤을 때 그 대변 속에서 보리를 발견하고 그 보리를 먹으면 회복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 미신적인 치료책을 의사들이 제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치료책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것 하나로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고 효과가 없어서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었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처방을 제시하는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치료받고 싶어도 가진 것을 모두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소망도 없이 조금씩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슬픔의 눈물조차 흘릴 여유 없이 임박해오는 죽음을 극심한 공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의 처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26절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며 다 허비하였고 효험은 없었고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상황을 무려 5가지로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오늘날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가 도대체 왜 이 2구절에 걸쳐서 반복적인 진술을 통해 이 여인의 질병과 이 여인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 여인의 극도로 비참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묘사하는 이유는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이라는 말이 참 터무니없어 보이고 연결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구약으로 조금 더 넓히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여성의 월경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의 유출이 있는 상태를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 등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마치 전염되듯이 연쇄적으로 작용한다고 레위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 기준에 따라서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으며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피를 흘리는 것이 부정함으로 규정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삶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되며 그 생명의 값이 하나님 앞에서만 유의미하게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아닌 다른 것에 생명을 쏟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사리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생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는 이 유출을 생명을 소실하는 것으로 여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성소에도 나아가지 못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정결 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과 삶의 여정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앞장서서 달려왔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위하여 달리지 않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왔다면 이 12에 걸린 비참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허망한 것에 생명을 쏟으며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세상에서 힘쓰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이를 악물고 아득바득 버텨왔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바로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비참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죄악과 비참한 삶이 만연하는 세상 가운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만 많은 것을 가진 부자와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5장 본문에 보면 거라사 지역의 광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누구도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던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어 그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께서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한 나의 가장 마음 아픈 질병을 예수께서는 고칠 수 있으리라. 사람들을 나를 부정하다 말하며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이웃이 되어주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리라. 절망과 사망의 그늘이 드려지고 있지만 그분은 진정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리라.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놀라운 일입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지독한 병에서 나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혈루증 여인이 접촉한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의 질병이 나음과 동시에 이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자를 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질병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과 동시에 오늘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이라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상반되어 보이고 거리가 먼 질병이 소개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그분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죄와 부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얻게 되며 그뿐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쏟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쏟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추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소유에만 집착하며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주시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른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피조하셨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부유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극히 가난해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율법의 제정자이셨던 분이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속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나셨으며 율법에 속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지켜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매우 값싼 은하 30에 팔리셔서 그 큰 값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생명 자체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셨지만 그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죽음들이 죽게 되었고 파괴되었습니다. 가장 정결하신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우리의 모든 수치가 정결함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치료받은 여인이 주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결하게 된 이 변화의 증인으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때 믿음 가운데 십자가 앞에 마주서게 될 때에 죄악 가운데에서 비참함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가운데에 의의 옷을 입혀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쏟기 시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주를 위한 헌신과 결단은 특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며 내 삶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증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끝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남긴 말입니다. 20세기 초기에 아우카족이라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짐 엘리엇은 29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에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인디언들의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그곳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이것이 웬 낭비냐라고 기사를 쓰며 파란만장한 인생과 앞날을 내버리고 젊은이들이 인생을 소비해버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후에 짐 엘리엇과 순교했던 그 친구들의 아내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끌고 다시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짐 엘리엇이 자신이 20살이었던 1947년 4월 18일 그가 썼던 일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일 내 생명의 피를 아껴 제물로 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 뜻을 가로막을 것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에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20살에 이 일기를 남기고 그리고 29살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피를 이 인디언들 앞에서 다 쏟아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생명이 예수로부터 주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피와 생명을 쏟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많은 부요함과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갔고, 멀고 거친 아마존 땅에서 자신의 피를 쏟음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위해 그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생명을 얻었다면 날마다 생명을 주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방황하고 지치고 수고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생명을 쏟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의 길로 이끌겠지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쏟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쏟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생명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무척이나 바쁜 인생이고 집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새 힘과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숭고한 삶의 가치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들 또한 이 삶을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우선순위 삼음으로써 예배 가운데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들도 그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믿고 결단하며 주를 위한 헌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베들레헴 교회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곳저곳에서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며 주를 위해서 생명을 쏟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헌신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쏟음으로 한평생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가치와 피의 가치가 주님께 드려질 때에만 고귀하다는 것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이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주를 위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가 넘쳐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그리스도께 쏟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써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